마이크 좀 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새생명반 또 첫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꽃다발이 나올 줄 알았는데 들립니까? 제가 조금 앞으로 제가 최근에 들어갔고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구두쇠 할머니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연료비를 아끼려고 차가운 오트밀을 주로 드셨고, 그리고 아들이 다리를 다쳤을 때 병원비를 아껴보겠다고 병원도 안 갔다가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은행 계좌에서 1억 불이라고 하는 예금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큰 화제가 되었던 미국 최대의 구두쇠였던 히티 그린. 그리고 또 한 사람 기억하시죠? 누굽니까?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인 군인 장교 기억하시죠?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아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필리핀의 그 루뱅섬이라고 하는 정글 속에서 29년 동안이나 참 비참한 삶을 살면서 젊은 청춘을 다 보냈던 그러한 사람, 오노다 히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참 우리가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우리가 겪는 참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수 있구나. 그죠?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 히티 그린과 같은 비극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노다 히로 같은 그런 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구원의 복을 주셨지만은 그 복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청춘을 다 소모해버린 것 같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엄청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복을 깨달았을 때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져 갖고 이 사실을 나 혼자 알고 있을 수 없어서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서 말씀을 써서 보내면서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이라는 게 뭐길래 그 사실을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이토록 쇠사슬에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 우리도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아닙니까? 똑같은 예수인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그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그저 교양 삼아 취미 삼아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지 못하면,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렇게 오노다 히로 같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배우고 알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참으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문교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이 언제 가장 보람이 있고 기쁩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참 소중하게 받고 내가 준 선물 때문에 참 기뻐하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하며 누릴 때 선물 준 사람이 보람이 있고 기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껏 선물을 했더니 그 선물을 아무렇게나 그냥 버려두고 잘 쓰지도 못하고 있다면은요, 그죠? 참 선물 준 사람이 섭섭하고 에이 다음부터는 선물 주나 봐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성경에는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엔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실까요? 그 선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받고 그 선물을 우리가 참 잘 사용하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신 분으로서 너무나 그 모습을 보면서 보람 있어 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도 그냥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돈으로 치면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그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해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기껏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참 알고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선물을 우리가 잘 누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 몸을 부서져라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인데,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이 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참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누리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데, 제가 한국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또 실습을 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나서
만약에 오늘 밤 당신이 돌아가시게 됐다면 당신은 천국 안에서 눈을 뜰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고 확실하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래 다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말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이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역사상 인물 중에서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뽑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할 값어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찾고 구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영생 구원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BC가 무슨 약자죠? 무슨 뜻입니까? Before Christ.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AD, 이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AD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그 때를 기준해 갖고 인류의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에 참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BC와 AD를 사용함으로써, 그죠?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암묵적인 암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알 수 있는 그 길을요, 하나님께서는 온 자연 만물 안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할지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크게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크게 보자고요.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한번 우리 지구와 그 태양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 공전이라 그러죠. 돌고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과 이렇게 돌면은 도는 이 물체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다면은 지구는 점점 태양에 가까워 갈 겁니다. 나중엔 태양과 부닥치겠죠? 만약에 이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다면은 지구는 점점 태양으로 멀어져서 우주로 떨어져 나가버릴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태양에서 끌어당기는 힘과 지구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과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변함없이 지구와 태양이 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또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합니다. 혼자 돌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 자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 쪽으로 향하고 있는 지구의 면은요, 점점 뜨거워져 갖고 나중에는 거기는요, 모든 것들이 다 타고 없어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죠? 거기에는 도무지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태양이 비치지 않는 반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도가 기울어져 있습니까? 다 배우셨죠? 23.4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울어져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생깁니다.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골고루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그냥 되어진 것일까요? 기가 막힌 설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만 봐도 그런데 그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로 넓혀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우주가 넓습니까? 태양과 지구 같은 이 관계가 세상,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지구의 별들과 행성들과 위성들과 이런 것들이 참 정확한 균형과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요, 기가 막히죠. 시각을 좁혀갖고 한번 작은 우리 생명체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생명체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세포 하나를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인간의 생체 조직 하나를 뜯어서 들여다봐도 기가 막힌 그런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떤 물건을 정교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생명체의 정교함을 도무지 인간의 기술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이 시계가 모래사장에 묻혀있는 시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계를 주워갖고 누가 이게 모래와 파도와의 작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저기 어디 보내야 되죠. 그죠? 예, 저기 어디입니까? 예, 어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시계보다, 인간이 만든 시계보다 사람의 몸에 그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 조직 하나하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질서를 이루고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이 우주가 뻥 폭발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뭉쳐갖고 그 별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햇볕과 물의 작용으로 해갖고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것이 이렇게 해갖고 생명체가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부러 없다라고 전제하고 가기 때문에 만들어낸 억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충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서 소개를 받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첫 인상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대충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상이나 아니면 말투나 옷차림이나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나름대로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과 또한 만나고 시간을 가지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아는 지식이 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갖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영생을 갖게 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 빈칸에다가 한번 되시면은 적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몇 줄이나 적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본인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죠?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예수님을 잘 알았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잘 봄으로써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성경이, 그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국적, 예수님의 출생지, 예수님의 성장지는 어디입니까? 자, 1번에 나오는,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유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유대. 자, 유대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국적에 해당하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실 당시에 그분의 국적을 굳이 말하라면은 그 유대인이었죠.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작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자,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나셨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지방 출신인지 이거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라난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은 어디라고요?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럼 어떨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뭐 충분치는 않지만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과 같은, 그죠? 우리 보통 사람들과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예수님도 어린 갓난아기 시절 때 엄마의 젖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어떻게 예수님이 엄마의 젖을 빨았어? 그건 불경한 얘기. 이런 불경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도 정상적인 보통 사람의 성장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그죠? 누워서 옹알이 하시고 또 이렇게 누워있다가 한번 뒤집으면은 엄마 아빠가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죠? 이렇게 처음엔 기다가 또 일어서서 걸음마도 배우셨다가, 그죠?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은 호르몬 변화가 있어갖고 그렇게 변성기도 겪으시고 여드름도 나시고 아마 이런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과정을 겪어 가셨다. 예, 지혜가, 우리 사람들이 커가면서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의 키도 자라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부모들이 이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고 막 호들갑 떨다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자기를 찾아온 부모님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셨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효성을 다하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 범절을 참 성실하게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 그 출발점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도 안 고파, 음식도 안 먹고 살 수 있어. 그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굶주리셨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걸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피곤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절, 마가복음 4장 33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마 잠도 안 주무시고, 그죠? 밤마다 철야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닙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시면은 고온이 또 주무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슬프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친구의 죽음 앞에서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다고 하는 것. 이걸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처럼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 그죠? 완벽한 인간이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졸리신 분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그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셔서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도 당하셨다, 안 당하셨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똑같이 유혹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험도 당하고 유혹도 당했지만 우리는 시험 당하고 유혹 당하면 죄를 짓죠. 그죠? 죄를 짓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리셨죠. 그러고 나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돌덩이를 갖고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왜 떡을 만들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굶주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갖고 먹을 것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굶주리지 않으셨다면 이 시험 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굶주림을 느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바로 그 예수님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용해 갖고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 앞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한번 인정받아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단이 유혹한 겁니다. 그리고 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여러분,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욕구가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너한테 줄게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죄인들은 유혹을 당하면 여러분 거의 넘어집니다. 예수 믿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저절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유혹이 오면요 거의 넘어집니다. 믿음 충만해야 겨우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유혹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에 넘어지지 않고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라고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이단들, 많은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나요? 제가 다음 구절이 아니라 제가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니 적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유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이단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은 성경에 의해서 적 그리스도고 이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부정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들이 나왔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거짓된 이단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부정할까요? 아니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계돼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 참 사람이셔야만 되는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진짜 사람이셨다고 하는 것,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선생 얘기하기가 그러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있어야 죄의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지면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죠? 육체와 영혼의 분리,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세 단계의 죽음을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피는 곧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흘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대가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림,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수 없죠. 우리 인간의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셔서 그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죄의 대속, 죄에 대한 그 대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니셨다고 한다면요, 바로 죄의 대속은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다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의 공통점, 그것은요, 바로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다고 대부분의 종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갖고는 내세의 좋은 곳으로 갈 수 없다라고 대부분의 종교는 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갖고는 좋은 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세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금욕을 합니다. 어떤 공로를 쌓습니다. 선한 업보라고 하는 것을 쌓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갖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아도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마 라고 하면서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덮어놓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되지 않고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봐도 되지 않는 그것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모순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들의 모든 결론은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애써 찾고 있는 신을 나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고 있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아마 깜짝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진리를 찾느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을 모시고 살다니 그것을 잘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냥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다. 바로 그 생명이다. 바로 그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가지 또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든다면요, 다른 종교는 결국은 인간의 도덕입니다. 인간의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참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중에 첫 번째 파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감정과 느낌과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신 그러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참된 사람이 되셨다고요?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과정을 똑같이 겪으시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당해 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이유로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심으로써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입니까?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롤 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살아갔던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우리의 그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게 왜 귀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이해하시죠? 너무나 잘 이해하시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처지가 돼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 인간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겪는 거 다 아십니다. 왜? 전지하시니까.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나를 이해한다는 것을 더 잘 믿고 알라고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그러한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다 친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저 멀리 계신 거룩한 절대자로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저 멀리 계신 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저 멀리 가버리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 오셨던 몸을 다 버려버리신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사셨던 그 몸에 부활체로 변화되셔서 오늘도 그 부활체를 갖고 승천하셨다고,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체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아직도 갖고 계시고 그 모습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계속해서 교통하시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 바로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